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말렉 사람들의 기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 상황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보면서 공동체로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투를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극복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노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였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원망.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는 바로 원망과 불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는 문제로, 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문제로, 그리고 또 마실 물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처음에 이 원망과 불평은요, 생존에 관한 작은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를 배반하고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까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엄청난 죄악에까지 이 원망과 불평이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작은 원망과 불평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까지 작은 원망이 무슨 큰일을 내겠어? 이것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날까? 네, 큰일이 납니다. 작은 원망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원망이 될까요? 큰 원망이 되는 거죠. 작은 원망에서 시작된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큰 원망이 되고요, 그 원망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즉각 떨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속에 작은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이것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고 건물을 짓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변변한 무기조차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지금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불리하고 어려운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앞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치러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외부의 적들과 전투를 치르는 첫 전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전투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 첫 전쟁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치룰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이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건 거예요. 그들이 먼저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먼저 시비를 건 거죠. 여기에 소개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방비 상태로 지금 광야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말렉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몰래 뒤에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를 공격했다고 얘기합니까? 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뒤를 공격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처진 무리들, 그러니까 즉 피곤하고 연약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뒤처지는 그런 무리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의 본진을 친 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지금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말렉이 쓰는 이 전술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술을 가장 잘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쓰고 있는 전술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과 위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가 약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약점들은 우리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약점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노출이 된 거예요, 적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노출된 약점을 감추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약점은요, 빨리 보완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약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약점이 어떤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상한 심령을 회개하며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럼 이 약점을 공격해 오거든요. 계속 이 아말렉이 집요하게 약점을 치고 들어올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 본문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먼저 모세는 전쟁이 벌어지자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모집할 권한과 스스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이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지팡이를 붙들고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충분히 전쟁도 나갈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을 분배하고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위에 올라갈 거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7장 본문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지팡이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고 또 반석을 쳐서 갈라서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위에 서겠다, 내가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전권을 줬어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싸우도록 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며 고백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배와 위임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해요.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안에 많이 모일수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교회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와 행정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를 분배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는 위기를 넘기게 되고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올 때, 공격해 들어올 때, 공동체적으로 들어올 때, 공동체의 위기가 생길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초대교회처럼 일들을 분배하고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공동체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깨어있다 할지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과 내가 섬기는 기간 안에 분배와 위임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걸로는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누고 협력할 때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넉넉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목장과 기관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역할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가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답니다. 여호수아가 위임되어진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기도할 때 보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앞에서 여호수아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산 꼭대기 위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세의 팔이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피곤함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온몸이 피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도 여호수아도 각자 위임받은 그 자리에서 피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싸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각자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직분과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이름만 남긴 직분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종직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정말 그 무게감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은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본문에 등장하냐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아닌 다른 세 번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주변에서 적당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위해 앉게 하고요,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론과 훌이 자원함으로 행동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위임받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위임이 있거나 어떤 걸 맡기지 않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공동체 안에 큰 위로와 사랑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갈 때 그 핵심은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받은 자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위임받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위임받은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목장 안에 자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지킴받고 보호받으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1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어떤 거냐면 자원하는 사람, 위임받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 승리의 비결은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어줄 때 그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을 승리로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지금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승리의 깃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요, 지금 앞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영적 전투, 싸움,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다 이긴 후에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이 싸움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모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왜 너무나 중요하냐면, 피곤할 정도로 기도한 자신이 아니라 목숨 걸고 전쟁에서 앞장 싸웠던 여호수아도 아니고요, 자원하여 자기를 도와준 아론과 훌도 아니라 이 승리의 원천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끔 분란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니면 내가 뭘 했다, 어떤 헌신했다, 얼만큼 투자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걸 뒤로 한 채 하나님, 나의 수고, 우리의 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의 원인은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근원이, 주관자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투인데, 영적 전투의 핵심은 내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싸울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하죠. 영적 싸움을 내가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내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그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위임하고 분배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맡겨진 직분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이 암울한 이 시기에 지킴받고 보호받으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이 그 삶의 그 전쟁에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4가지 띄워주시고요,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작은 원망과 불평조차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과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내 속의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사 승리하는 가정과 일터, 교회 되게 하소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자원하는 자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소서. 일상의 삶이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절대 의존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이 기도 제목 4가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